금요일 날은 이제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환영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지나는 도중에 아마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장했던 친척과 가족과 형제들이 있는 그 나사렛을 아마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들어가서 뭘 해도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쳐 가셨는데 이제 갈릴리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은 난 그 김정일이를 환영하는 그 평양 시민의 모습을 봤어요. 가짜 꽃을 들고서는 막 울면서 막 흔들면서 막 그러잖아요. 막 울면서. 우리 예수님을 그거보다 더 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점잖게 환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점잖게. 주님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점잖게. 우리도 좀 열렬하게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 혼자만 환영하는 것 같으나.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제가 손을 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손을 이렇게 들면서 환영을 해야죠. 꽃다발은 없지만 꽃다발 들었다고 생각하고 김정일을 생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환영을 많이 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환영하는 인파가 없었다면 돌이 나를 환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주님은 환영하는 걸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환영하는 그 자세가 좀 고쳐져야 되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실 때 막 여러분들이 환영하잖아요. 근데 조금 졸음도 오실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환영합시다. 이따가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찬송할 때 적극적으로. 그래서 갈릴리에 사람들이 막 환영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요. 이때에 왕의 신하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아들 죽게 된 것을 주 앞에 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 아들이 살게 됐는데 이때의 왕의 신하는 말이죠. 이 말씀을 믿었어요. 가라 이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가라. 근데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도 간단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바짓가랑이 잡고서 주님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가면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가면은 말씀이 안 이루어져.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야곱이 약복강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막 안아줬잖아요. 우리는 또 때에 따라서 그게 필요해요. 때에 따라서 말씀을 경청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가라 이거예요. 가라. 가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가면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당만 다니면 안 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중보자가. 오늘 왕의 신하는 이 지금 38년 된 중풍병자와 다른 것이 뭐냐면 38년 된 중풍병자는 본인 자신이 아프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신하는 아들 때문에 아버지로서 중보자가 된 거예요. 중보자. 네?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이 환자도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는 말씀이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믿음이 안 생겨요. 예. 그야말로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군중이 되는 거예요. 군중. 그러나 말씀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왜? 경험되진 말씀에 의해서 더 말씀을 경험케 하는 길이 열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주의 말씀을 경험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명절에는 관례를 따라서 모두가 다 웬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오늘날 무슬림들이 그 라마단 기간에 그 어디로 가죠? 예? 예. 그들 성지 있잖아요. 메카. 예? 거기서 막 깔려서 막 죽기도 하고 막. 그것처럼 이때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지에 막 몰려들었다는 거죠. 예. 이때에 관례를 쫓아서 예수님도 가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이때 사람들은 왜 올라갔을까요? 예. 성전 중심이에요. 그 명절에 관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모든 사람들이 막 집중돼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 아무도 찾지 않는 이 병자들만 모여있는 그 장소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뭔가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무슨 어떤 행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냥 남들은 다 성전 중심으로 가 있을 때에 예수님은 남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아주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그런 곳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그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궁유를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이들이 뭐 잘나서 예수님이 찾아가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 우리의 뭐 무슨 조그만 인간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이거는
이건 지난 시간에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 이 사람들은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아무도 찾지 않는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 중심으로 막 뭘 부산을 떨면서 막 뭘 할 때에 예수님이 항상 어느 지역에 가서 행하시는 그 일은 예수님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막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벅적벅적 이러는 데 가가지고 내 명함을 내미는 것을 좋아하죠. 내 명함을 이렇게 탁 내놓는단 말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 명함 제 명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에서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이곳은 누구 하나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아주 사회에서는 아주 소외되고 음침한 곳,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그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런 전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말씀인지, 이 단어가. 근데 오늘날은 구원을 10원보다 못한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속된 말로 어떤 사람은 개나 소나 다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구원이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선물은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값이 없다라는 말은 싸구려가 아니라, 싸구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값없이, 그건 싸구려라는 뜻이 아니라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선물이 내주신 거예요. 특별히 막 분주하게 막 예루살렘 성이 막 북적북적 됐을 때에, 그때일수록 이 사람들은 더 소외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물이 내주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를 돌아봐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구원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이 꺼려하는 양문갓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다라는 거죠. 아무도 찾지 않는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오셨는데, 도시 사람들은 이 장소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알까 모를까요? 알지만 안 가는 곳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자리에 가셨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경험했다면은 이런 사회에 그늘진 사람들을 좀 이렇게 신경 써서 기도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은혜가 임하기를, 그런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맥도날드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정신 이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정신 이상. 그 사람들은 아무도 거들떠오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유 냄새나 냄새. 그리고 수술을 피해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지금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가 이 사회의 음질을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소외된 사람들. 오늘 안 나왔지만 우리 안에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나에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에는 저 영혼을 떠안으라는 말씀이죠. 이 시대의 예루살렘은 다른 종교는 없어요. 예루살렘은 이때에 무슬림도 없었어요. 이때 예루살렘은 100% 뭐였죠? 유대교였어요. 100% 유대교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그 도시에 가득 찬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종교화되다 보니까, 생명이 없다 보니까 소외된 사람은 그냥 저주받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저렇게 병 걸려도 싸다 이거예요. 싸다 이거예요. 이게 종교화되어 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무슨 죄를 져서 무슨 저주를 받아서 너는 그렇게 안 풀리냐? 이게 종교화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생명으로 하나님을 생명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에 가면은 예배당은 막 3천억 4천억짜리 줬잖아요. 예? 강남에. 그런데 지하철에서는 노숙자들이 잠을 자고 있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젊은 학생서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자살을 하는 이때에 예배당을 그냥 화려하게 서놓고서는 그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다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처럼. 이게 종교화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하고 무슨 관계야? 몽골 사람들한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야마라 하마테베, 이 말이에요. 나도 야마라 하마테베. 내가 어느 신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 구원받아서 좋겠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너희 부모님들도 믿니? 아니에요, 안 믿어요. 그럼 너희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냐? 지옥 가죠. 이 말은 우리 부모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나도 야마나 하마테네. 그래서 전도들을 안 해요. 전도들을 안 해요. 종교화되면은 특권층이 생겨나고, 그 나머지 소외계층은 그냥 하나님이 버린 백성들 이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미국도 흑인들 말이에요. 흑인들을 백인들이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시대가 있었고, 이 시대에도 어느 교회 가면 흑인들은 나가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종교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예?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셔서 아무도 찾지 않는 소외된 계층만 모여있는, 스스로 거동할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이 혹시 있나 없나?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 이 정신질환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맺는 건 막 두려워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혼자 그냥 외톨이로 지내고, 예. 이게 다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그런 정신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사명이 있어요. 사명. 예. 가봐보는 여러분들 주위에는 꼭 그런 사람 한둘이 있죠. 꼭 한둘이 있죠. 예? 사명이에요. 그분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정말 이 왕의 신하처럼 중보자가 돼야 돼요. 중보자. 말씀을 경험케 하는. 그래서 그들을 주 앞으로 나오게 해야 돼요. 주 앞에 나오게 해야 된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음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국의 설화 중에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있죠. 네? 이게 지금 그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어두운 세계 속에서는요, 이 설화가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붙잡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막 생명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들은 이단들 얘기하는 그 이론이 그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해조차 안 되는 거를 그 사람들은 막 생명을 걸고 믿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가방 들고 시꺼먼 가방 들고 막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없으니까 설화를, 오늘 이 사람처럼 설화를 믿는 거예요. 설화를 믿는 사람. 자,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이게 웃긴 얘기잖아요. 네? 성경에 이 설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 계신 곳에서는 이렇게 소외된 계층은 이 설화에 붙잡혀 있어요. 헛된 말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헛된 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지갑에다가 부적을 가지고 다니질 않나, 집에다가 부적을 붙여놓질 않나, 해괴망측한 어떤 그런, 우리는 아주 상상으로도 그게 상상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믿어요. 네, 오늘 이 38년 된 사람처럼. 네. 자, 이렇게 헛된 말에 마음이 늘 이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누가? 확인된 바가 없어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네?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는지 그 무리 가운데서도 몰라. 예? 그 무리 가운데서도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낳는지도 몰라. 그렇죠? 예? 이런 의미에서 아주 오래전서부터 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예. 이단들은 다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를 들고 나와요.
14만 4천이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네. 똑같은 얘기예요.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 우매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누가 14만 4천에 들어갔는지 그들대로 한다면 14만 4천은 이미 차고도 멈춰야 돼. 그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써먹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네. 그러면 누가 14만 4천에 들어갔는지 뭐 이마에다가 도장이라도 좀 찍어줘야지. 네? 그거 뭐 표시도 안 해주고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대. 그러니까 그냥 매일 새벽부터 그냥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뭘 하잖아요.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나 안 들어갈래.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매한 것에 사람들이 정신이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게 종교화되면은요, 이렇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니까, 생명이 없다 보니까 자꾸 우매한 헛된 말에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꾸 떨어져 나간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선녀와 나무꾼 이 헛된 말에 속아가지고 종교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쳐야 될 그런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네. 아멘들 하나네. 아멘. 네. 저는 이제 그 14만 4천을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언젠가 한번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는 좀 숫자를 한번 쉬는 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네? 당신 들어가, 당신 들어가. 당신은 안 돼. 뭐 해가지고 14만 4천 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들 만나면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14만 4천 한번 세보자. 너 거기 안에 들어갔니? 언제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이제 헛된 말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헛된 말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 역할만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우매한 헛된 말에 속할 사람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우리가 제대로 된 역할만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후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이 시대의 일들을 오늘 이 시대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똑같지?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후사로서 이제 소외된 계층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헛된 말에 속지 않게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어떤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6절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요. 네. 낫고자 하느냐. 네. 그런데 이 38년 된 사람은 본인이 혹시 낫는다면은 유일하게 이렇게 하면 난다라는 굳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죠? 네. 물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본인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굳은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제일 먼저 저 물속에 집어넣어 준다면 나는 날 텐데, 이 헛된 말에 이 생각이 굳어져 있어요. 이 헛된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도 자기의 일방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은 차원이 달라도 한참 다른 얘기죠. 네가 낫고자 하면 하루 저기 내가 들어가 있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38년. 이 헛된 말에 생각이 굳어져 버렸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헛된 말에 마음속에 그 헛된 말이 굳어져 가지고요, 다른 생각을 못 해요. 진리의 말씀 앞에 나오질 못해요. 이 생각 자체가 이게 뜯어 고쳐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면은 네,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마음의 마치 딱딱해.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딱 찔러봤는데 반응은 동문서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동문서답. 아까 우리 김 권사님이 동문서답 얘기했잖아요. 네, 정확한 표현이에요.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는지 확인을 못하는 상태에서 해마다 동하기만을 몇 번 동하는지 모르겠지만 동할 때마다 막 먼저 들어가는 막 부산을 떨다가 아유 요번에도 나는 아니네. 요번에도 나는 아니네. 아 요번에도 나는 아니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한 번도 누가 병을 고침을 받은지 확인도 못하고 자기도 처음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거에 속아가지고 평생을 물속에 들어갔다 하면 힘들게 물속에 한번 빠져봤다가 다시 나오고 빠졌다가 나오고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누가 고침을 받은지 확인도 한 번도 못했을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인생이 헛된 말에 마음이 붙잡히면은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짓거리하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깨우쳐줘야 되는 거죠. 진리로, 이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죠.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가야 돼요. 안 걸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걸어가는 모습이 주님 보실 때는 심히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예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해와 달과 별, 낫을 만드시고 뭐 이렇게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왜? 말씀대로 그렇게 되니까. 지금 말씀하니까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걷게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제자들도 했다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이렇게 흠이 난 인생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 아까 이순자 집사님께서 이거는 육신적인 병보다는 이거는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 같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되죠.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속 사람이 잘못되면은 육신은 속 사람이 잘못된 거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의해서 이게 치유가 되는 거죠. 주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 돼요. 의의 말씀. 히브리서 5장에 보면 5장 마지막 13절인가에 보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요. 뭐에 대해서요? 마땅히 선생이 될 때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리스도의 축복한 본질을 자꾸 누구에게 배워야 된대요. 근데 이 사람들 왜 그러느냐?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38년 된 병자가 주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성도답게 살게 되고 제자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물어보면요 몰라요. 모르고서는 예배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걸로만 그게 믿음 좋은 걸로 다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요. 말씀을 모르는데.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계획, 창세전에 나를 위해서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창세전에 나를 이미 보셨어요. 그렇죠? 보셨는데 그 주님이 보신 나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인생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될까요? 주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또한 여기서 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2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9절에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병이 죄하고 관련됐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 2장에서는 죄로 인해서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니까 이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 38년 된 이 병자도 이 병이 왜 생겼다고요? 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 그럼 이 38년 된 이 병자도 왜 병이 생겼다라는 거죠? 죄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2장에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고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중풍병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에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병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낫다라는 거예요. 둘 다 주님이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니까 병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날도 회개하면 나을 병들이 많아요. 회개하면은 용서 못하는 죄, 예?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용서 못하는 죄가 있어요. 예? 마음의 병. 그 용서 못하는 것은 용서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보다도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병 중에 많은 병이 고쳐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지? 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사랑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돼서 사랑했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안 그런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안에서만이라도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있군요. 외부의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임재하고 계시군요. 그런 것이 느껴져야 되죠. 그래서 이 오늘 38년 된 이 병자는 죄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 유일하게 있는 병들이 있어요. 화병. 화병. 네. 마음의 병이 마음의 병. 그래서 한국에는 그 한이 있어서 그 한을 품고 죽은 귀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입에는 피를 좀 흘리면서 네, 그런 한 많은 귀신들이 많아요. 네, 이 한을 풀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이 감정이 이렇게 꼭꼭 이렇게 돌처럼 이렇게 뭉쳐 있어요. 이게 풀어줘야 돼요. 이게 잘 풀어지면요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해져요. 네, 달덩이처럼. 네. 달덩이가 봅시다. 네.
아직 달덩이가 안 됐다라는 의미는 뭉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 얼굴 쳐다보기 전에 예? 내 얼굴을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저쪽에도 거울이 있습니다. 예,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솔로몬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넓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돼야 돼.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마음을 넓게 가집시다. 마음을 넓게 가집시다. 넓게 가집시다. 선생님,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나한테 다이빙 한번 해봐. 딱 이렇게. 좋아. 예. 그래서 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이제는 그 감정의 예? 어떤 그 정서적 불안 때문에 누구하고도 만나기 싫어하는 이런 폐쇄증들, 이런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오면은 그런 것들이 다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맡은 역할이 큽니다. 명절날 많은 사람들이 희낙낙거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특별한 날로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일 때에 이때 아무도 찾지 않는 음지에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 움직이지 못한 정도로 그렇게 헛된 말에 현혹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성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돼야 되겠죠. 자, 이 일은 무슨 날 일어났죠? 무슨 날 일어났어요? 네, 안식일 날 일어났어요. 안식일 날. 네, 종교화가 되면은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이론에 의해서 이론이 먼저야. 근데 이론보다도 더 좋은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화되고 화석화된 믿음들이에요. 믿음이 화석화되는 거예요. 네. 생명력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화석화된 믿음. 그래서 안식일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줬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우매하다 보니까, 종교화되다 보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자기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안식일의 개념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온전케 돼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온전케 돼야 돼요. 아멘. 오늘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정신질환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정신질환이 있어요. 안식일을 이제는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안식일의 개념은 과거에 오늘날 주일, 과거의 이 안식일 때하고 거의 흡사해요. 거의 흡사하다. 이때에 사람들은 성전에 안식일날 성전에 막 갔잖아요. 예? 금요일날 밤부터 이제 준비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앞에서 요단강가 앞에서 세례요한이 그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해. 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너나 회개해라 그러지 않고 그 세례 요한의 그 영성에 눌려가지고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요단강가에 와가지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리왕 같은 사람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 큰 대형교회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런데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찔림을 받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제 금방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이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뭐 할까요? 올해서부터 뭐 할까요? 주님이 나만 사랑한 것 같아. 그래서 삶 속에서도 막 예수님이 막 궁유를 베푸는 것처럼 막 궁유를 베푸면서 막 사랑하면서 막 그러고 살까요? 그러고 사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시대는 이렇게 어두워지지 않아요. 예배당만 갔다가 나오면은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난 할 거 다 한다는 거지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세상 속에서 나는 자유다 해가지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누가 제가 할까요 한번?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찔림을 받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 안식일의 개념을 예수님이 바꾸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주일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걸 삶 속에서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다시 한번 리바이벌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오늘 안식일날 예수님이 가장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람들을 온전케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많은 종교인들, 유대에 많은 특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당은 확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멋쟁이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막 예배당을 가는데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나하고 무슨 관계야? 이러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자유함을 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날에 예배를 통해서 인생들이 변화되고 온전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부터.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했다는 거예요.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전적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만났을 때에 이 병자는 자기가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누가 고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은혜를 베푼 거야.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를 고친 예수가 고쳤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 예수가 고쳤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 예.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가 돼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본문에서. 그렇죠? 예? 지금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스스로들 난 믿음이 정말 좋아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가 나를 이렇게 고쳤다니까 예? 들을 사람들은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증거가 돼야 되죠. 예. 이게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을 했어요. 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죠? 예. 나를 위한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잖아요. 나에게 적용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에게 적용된 이야기. 이 중풍병자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복음과 같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그냥 완전히 죽었던 나를 살려놓은 거예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예, 완전히 죽었어요. 예, 죽었다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대속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살려놨다는 거예요. 원래는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예?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고침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자기가 실제로 그랬으니까 자기가 일어났으니까 막 간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완전히 죽었는데 살아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보다도 얘기를 못해. 그럼 내가 안 죽었었다라는 얘기죠. 안 죽었었다라는 얘기. 네. 나는 죽을 만큼 그런 죄인은 아니라는 거죠. 네. 율법은 우리를 완전히 죽여놓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한번 가본 사람은 이 십자가의 주님의 연합된 죽음이 뭔지를 알아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별로 감동이 없는 경우가 많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이 사람보다 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얘기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원래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구나.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율법 앞에 서보지 않아서 그래요. 율법은 나를 완전히 죽여버려요.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여요. 근데 율법 앞에 서보지 않고 그냥 자범죄에 대해서만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나는 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죄만 내가 회개했으니까 난 됐어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는 죄는요 죽을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한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주님, 이 38년 된 병자가 나아두고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예수 얘기하는 거를 자신 없어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밤에 좀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는 소망 없이 헛된 말에 속아서 그 누구도 확인이 안 되는 그 우매함에 빠져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요 낫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 고침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온전케 했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다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렇게 살아났는데, 우리는 이보다도 더 복음을 복음되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온전케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밤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억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 십자가, 나 죽고 주님 사신 그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이 38년 됐다가 나음을 얻은 병자와 같이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